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함께 한다는 것의 주제로 또 홍승희 신부님, 홍승희 가브리엘 신부님 오늘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특강 이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특별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합시다. 제가 말이 많아서 이 테마를 몇 개로 나눠서 했는데 어제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테마 하나를 다 못 끝내고 넘어가서 함께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함께라는 것, 이것을 걸어가기 위해선, 이걸 성찰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자신들에게 숨겨진 상처,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찰의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는 데서 계속 지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남들을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저것들은 왜 안 바뀔까? 그렇게 실갱이를 해봐야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닿는 영역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거느리고 데리고 다니는 숨겨진 상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상처를 어쩔 것이냐? 우리는 복음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추적해 봤죠. 자기의 상처를 적어도 타인에게 당당히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초라함을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상처를 끌어안고 부활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신이 가진 상처에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움직이죠. 그게 아니라 상처의 부활은 내가 이런 상처를 알고 있으니 저 사람은, 이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죠. 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상처의 우위를, 내가 더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우리는 정말 우리 상처를 부활시키고 싶다면 그 길입니다. 우리가 아파봤으니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헤아릴 수 있겠다. 그 연민이 움직이는 자리, 거기서 상처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걸음을 합니다. 숨겨진 상처는 남들은 잘 모르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 뒤에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나의 과거이고 나의 상처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나랑 싸운 사람이 이 성당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본당에는 미사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시죠? 같은 미사에 같이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9시 미사, 10시 미사, 11시 미사 있으면 서로 바로 확인합니다. 그 사람 몇 시 미사 온대? 다른 미사 가야죠. 그렇게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미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참으로 묘하게 둘이 싸우고 이 성당 안 다닌다고 성당을 옮긴 게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옮겼으니 교묘하게 또 같은 본당으로 옮겨집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 좁은 한국하고 달라요. 이민사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좁아요. 거기 이민사회에서 같은 카톨릭 신자? 좁아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를 감추고 함께라는 말을 한다면 사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거룩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야기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거룩한 말로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면요, 자기 기호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나랑 싸운 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러면 두 패로 갈려서서 싸움이 납니다. 이민사회에 여기 신앙공동체 오래 생활하신 분이라면 수없이 봤을 거예요. 패 나눠서 싸우는 거. 이 문제 그래도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야기했듯이 성찰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는 일이에요. 질문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사실 성찰은 불편한 일이라서 꺼내놓으면 불편해져요. 그러니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나도 몰라. 안 해.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걸 하지 않고 어디서 길을 찾겠어요. 다른 거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결론이 우리들이 언제나 성당에서 듣는 복음 있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누라는 이야기.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하고 살아봤더니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이 복음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말씀이 어디서 작용하는지 잘 봐야 해요. 이 복음 말씀이 작용하는, 지금 이 복음 말씀이 유효한 자리는 어디냐면 범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도 더 죽여봐.
이런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루카복음만에서 등장하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등장하는 이 자리는 공동체 훈화 자리입니다. 공동체 훈화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돈을 떼어먹고 갔는데 받을 생각하지 마. 그냥 또 뭐라고 하면 돈을 더 줘봐. 여러분들 그렇게 돈 많으세요? 저는 우리 천사의 집 공사하는데 처음 천사의 집 질 때에 총 12억이 들었어요. 12만 불. 그쪽은 싸요. 이게 굉장히 큰 건물들을 짓는데 12억이 들었는데 그거 듣는 중에 목재를 쓰는데 3,000불을 사기당했어요. 한 보름을 잠이 안 오는데요. 억울해서. 화가 나고 억울해요. 이거 안 그래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는 혹시나 밖에 나가서 돈 떼어먹었는데 또 돈 더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다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별거 아닌 것, 말 몇 마디에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 이 일상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 부분을 풀어봅시다. 아니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나는 니체의 안티크리스트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빵 터졌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복음 말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누라는 이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자들은 오른뺨 만들 때 왼뺨을 내리면서 이렇게 속에서 생각한답니다. 나를 때리는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그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더 이 싸움의, 다툼의 현상을 좀 더 봅시다. 무조건 이 복음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누라는 이 복음은 조금 뒤에다 감춰놓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 나중에 생각합시다. 실질적으로 봅시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싸움을 보면, 제가 천사의 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면 싸움이 납니다. 그럼 불러요. 너 둘이 이리 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싸움이 10번 나면 10번 다 똑같아요. 둘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코피 터지고 뭐 나고 이랬는데 어쩜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일은 가해자가 없나 몰라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이게 되게 재미난 현상이에요. 가해자가 없이 피해자만 있는 곳에서는 절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도 누가 가해자가 있어야만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신학생이 와가지고 애랑 뒤지게 싸웠어요. 뭐 얼마나 싸우는지 하도 화가 나서 나도 니네 화해해. 그리고 걔 애를 불러가지고 너 그래도 어른인데 네가 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해. 신부님이 제가 뭐라고 혼을 내키니까 알았어. 걔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신학생이 얼굴이 웃음이 만발해서 편지를 들고 왔어요. 신부님, 제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를 줬어요. 그래, 잘 됐다. 방에 들어갔더니 한 5분 만에 다시 뛰쳐나와요. 신부님이 이걸 제가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졌어요. 미안해. 신부님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할게. 미안해. 그런데 우리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열받은 거죠. 둘 다 끝까지 피해자의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가해자라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내가 너무했다라는 이 의식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만 화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사실 밖에서는 더 쉬워요. 같이 경찰서 가잖아요. 재판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뭘 잘못했고 나눠줘요. 우리 일상의 다툼들, 공동체의 다툼들, 이 안에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네 욕을 했대.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다툼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서로들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다들 피해자라고 선언합니다. 해결하기 힘들어요. 정말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가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이건 심했던 거 아닐까? 이 가해자 의식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는 아름다워진다고요. 나쁜 공동체는 가면 다 피해자만 살아. 하나같이 다 불쌍해. 저희 집 아이들 이 싸움의 전개를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피해자 의식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저한테 뭘 잘못을 했어요. 하면 저는 부릅니다. 불러서 너 똑바로 해. 이게 뭐야? 앞으로 똑바로 안 해? 이건 바꿔. 너 잘못한 거 인정해? 인정한답니다. 하고 가요. 가면 한 3일 인상을 쓰고 다니고 저랑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눈 흘기는 거 있잖아. 제가 여자들하고 살아보지 않아서요. 여자들의 이런 모습 보면 속이 뒤집히거든요. 눈에서 무시합니다. 한 3일 지나면 열이 받잖아요. 저도 화가 나니까 부릅니다. 너 도대체 네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났는데 왜 네가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다녔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부님이 나 싫어하잖아. 요 교묘한 싸움들. 옳고 그름을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싸움에 말리면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개싸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은 보여요.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개됐다. 알아요. 근데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건 둘이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언제 싫어해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감정 싸움에 제가 말려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너를 왜 싫어하니? 난 절대 너를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나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이 나한테 사과했어. 요 순간에 다시 불러들이면 싸움이 더 커져요.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감정의 피해자인 척 하잖아요.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공동체에서 싸움이 나오면 무슨 일 때문에 시작했든 간에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끝에 가면 감정만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왜 싫어라고 묻는데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싫어. 사실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는 거예요. 말려든 겁니다. 이러면 감정만 남으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남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꾸리고 싶다면 감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가해자 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 눈빛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겠다. 내가 그때 그만큼 잘 생각하지 못해서 서운했겠다. 분명한 우리들 가해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공동체가 살아나요. 저희 집의 아이들이 많이 발전한 게 요즘은 있잖아요. 이 가해자 의식. 옛날에는 다 피해자더니 요즘은 가해자 의식이 많이 살아나요. 아이들이 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미안. 그 신부님 내가 쟤한테 내가 화를 냈어. 그래서 제가 저래. 알아요. 이런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또 재밌게 보는 것이 우리 집에서 이런 거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애가 있었어요. 무모증이라고 하죠. 예? 근데 한 녀석이 그 무모증이 있는 애 아이한테 이 머리털도 하나도 없는 거 사. 얘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제가 나한테 머리털도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제가 나는 머리털 없는 거 어쩌라고 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쫓아가지고 너 얘한테 머리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얘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너 정말 사람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밥 먹으면서 이럽니다. 제가 먼저 나한테 이 길에서 엄마 칼 맞아 죽은 놈아 라고 했대요. 일주일 전에 걔네 엄마가 칼 맞아 죽었어요. 길에서 장난치고 온 놈이에요. 걔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야 합니다. 둘 다 피해자인데 어디 뭐라고 누구 편을 들어?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 둘은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둘 다 정당해요. 둘 다 정당하다니까요. 둘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당해지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자기가 가해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서로 미안해야 돼요. 서로 미안해야 돼요. 근데 서로 미안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공동체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사 보면 이따 끝나고 미사 또 하는데 미사할 때 이거 하죠. 내 탓이요. 이게 사실은 가해자 의식이거든요.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가해자 의식이에요. 내 탓이라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 왜 이렇게 가슴을 세게 친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게 치는 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세게 치잖아요. 모든 상처는 때릴수록 외피, 바깥이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세게 칠수록 무감각해져요. 가해자의 의식은 계속 미안함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지, 가해자 의식이 단단해지면 안 돼요. 단단해진 가해자 의식은 항상 상대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어쩌라고. 이게 단단해진 가해자 의식이에요. 자기 이 내 탓이라 할 때 여러분들의 손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앉는 그 여린 미안함을 쓰다듬어 줘야 되죠. 미안하다. 내 탓이라는 이 말은 다른 더 정확한 언어로 바뀐다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어야죠. 이 언어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함께 가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해자 의식이라는 게 있고 피해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 입었느냐면 폭력을 당하게 되면 내 인간성에 훼손이 와요. 그래서 참으로 묘하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착한 사람이 독해져요. 훼손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인간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살던 악령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무덤가에서 살았던 이 사람은 돌로 제 몸을 찢고 있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폭력의 희생자예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추방할 때 그랬잖아요. 돌로 던져서. 마을에서 던져서. 아니, 폭력은 똑같아요. 폭력은 맨 처음에 투석질 하죠. 요즘은 현대에서 투석질은 뭐예요? 말로 하죠. 저 사람이 어떻대, 뭐 어쩌대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쫓아내요. 추방.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게 왕따예요. 비난해서 우리 사이에서 왕따로 가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람 안에 그 폭력이 순환돼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 보면 어리고 착할 줄 알죠. 처음에 우리 집 온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천사 같다고 살아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낮은 자리라는 건 있잖아요. 세상의 낮은 자리는 결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불순물들이 다 가라앉은 자리라. 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의 한 100배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이 아이들끼리 우리 집에 들어올 과정은 다 피해자예요. 폭행의 피해자.
뭐 얼마나 그 뭐 7살, 8살서부터 그 뭐 맞고 살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들어온 아이들, 조금 뭐 10살 정도 되면 성폭행 피해자 아이들, 엄마가 몸 팔려고 아이 그 팔아 넘겨서 그렇게 됐던 아이들, 이렇게 폭행의 피해자로 온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맞았던 애들은 누군가를 때려요. 성폭행을 입었던 아이들은 자꾸만 뒤에서 이상한 짓이 일어납니다. 옷을 벗긴다든가, 여과되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 억울함만 갖고 있어요. 억울함이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훼손됐다고요. 내가 예전에 안 뵀는데 왜 이렇게 껐덕하면 화가 나지? 훼손당한 거야. 억울하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집 담벼락을 우리 집을 벽을 부수고 갔다면 그놈 나쁜 놈이라고 언제까지 욕하고 있을 거예요. 우선 잠자려면 벽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잠자고 살지. 이 부분에 대한 훼손들을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여기세요? 이 용서의 걸음을 가려면,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려면 이 질문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변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직 어려서 수없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으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합니까? 침묵한다는 건 아니란 뜻이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사시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회적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입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사람은 귀중하다고 하잖아요. 왜 존엄한가?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있나? 살인자 교도소에 갔는데도 살인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존중이라는 것을 박살내는데, 이것을 밖에서는 그 이유를 이거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합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까보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얘기하는, 철학 쪽이나 사회학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존엄하다는 말은,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만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다. 거기서 인간의 존엄함이 깃든다. 밖에 사람들 얘기라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매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를 거행합니다. 거의 성체 성사를 믿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빵 조각 하나 넣고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게 하느님이랍니다. 빵 부스러기가 하느님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지.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을까? 빵이 하느님으로 된다는 것이 어려우세요?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격 좀 변한다는 게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있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여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 변한 거 보시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차갑고 쌀쌀 맞고 지랄 맞고 따뜻해졌잖아요. 변한다니까요. 제가 천사의 집에 있을 때, 천사의 집에 처음 봉사자가 온 애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왔는데, 거기 그 과테말라에 있는 교민들이, 그 신자들이 그 걔를 보고 너는 참 좋을 때 왔다. 왜요? 요즘 신부님이 승질을 안 부려. 걔가 3년 뒤에 다른 봉사자가 왔어요. 걔를 붙잡고 이 소리를 들었어요. 넌 참 좋을 때 왔다. 요즘 신부님이 따뜻해. 변하겠죠.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섬세함이 없는 것이지, 사람은 변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체 성사를 믿는, 미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야죠. 사람도 변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 성체 성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성체 성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일까라고 여겨져요. 어떤 것도 변할 수 있다라는 저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도 않겠구나. 어떤 사람의 모습에 흔들리지도 않겠구나. 아무리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해도 그 사람에게 끝없는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매일 미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미사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과테말라에서 스페니시 계열로 가면 성체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잖아요. 신부님이 성체 이렇게 거양성체 할 때,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거 받아먹으라고 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신자들이 그 토마스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빵 조각의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변한다는 걸 못 믿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의 변화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가해자의 의식을 소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피해자가 된 내 몸속에서 훼손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나도 당신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의 관계를 죽여놓지 말라고요.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사 안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 인간은 안 된다고 느끼거나 우리 관계는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미사 안에 신부님이 빵 조각 위에 손을 엎을 때 같이 그 위에 놓아주세요. 이 미사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변화돼 달라고,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조금만 더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용서라는 것 결국 오늘도 한 테마 가지고 그렇지 제가 말이 많아요. 용서라는 것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 같아요?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제일 필요한 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살아봤더니 지능이더라고요. 머리 나쁜 놈은 용서를 못해요. 이래저래 이렇게 했으니 네가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다 지능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지능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여러분들 지능이 그렇게 잘 돌아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보면 그런 바보 멍충이가 없어요. 지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못 봐요. 너무 화가 나면 지능이 얼마나 나빠지느냐면 부모도 못 알아봐요. 지능을 회복하세요. 용서하고 싶으면 생각함. 저희 집 아이들 그래서 지능이 나쁘면 같이 죽자고 덤벼요. 용서는 같이 사는 길이라 그래요. 저희 집에 한 아이가 사고를 치고 혼이 났어요. 혼나가지고서 혼나면 애들 하는 짓 있잖아. 나 이 집에 안 살아. 나 도망갈 거야. 나 나갈 거야. 걔가 집사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도망가든 뭐하든 모르겠다 해도 나가서 잡는 신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 어디 갔어? 뛰어나가니까 얘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나와서 절로 갔대요. 또 글로 갔더니 절로 갔대요. 이 아이는 반대로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도와준 겁니다. 못 찾게. 담을 뛰어넘어가서 도망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얘가 지금 도망치는 과정 안에서 얘의 도망치는 경로를 숨겨준 아이들. 일로 갔다니까 해서 내가 못 찾게 만들어준 이 아이들이 도망간 애들하고 사이가 제일 나빴던 애들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신부님한테 안 걸리고 도망가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딴 데를 가르쳐요. 나간 지 하루 만에 붙잡혀왔어요. 머리 나쁜 놈은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보이는데 쟤네들이 왜 도와줬는지 도망가는 거. 근데 이 머리 나쁜 놈은 자기 도와줬다고 절친이 됐어요. 자기 어려웠을 때 도와줬대요. 아니 머리 나쁘면 이 짓을 한다니까요. 불편해요. 용서한다라는 것, 사람의 변화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 가능하죠. 일단은 그 장면서부터 싫잖아요. 여기 안에서 싸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도 저기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희들 두 아이가 죽어라고 싸웠는데 한 아이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 아이에 대한 뒤에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그거에 화가 났는데 나중에 자기를 험담하던 그 아이랑 이 아이가 같은 집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욕하던 애를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만 왕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왕따는 하나를 뒤지게 혼냈겠어요. 그랬더니 왜 쟤는 당해도 되고 당하면 안 되고 나는 예전에 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도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리 집이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봉사자가 개입을 합니다. 너 일로 와. 이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서로 해. 맨 처음에 사건의 출발인 험담하던 애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 풀렸어요. 왕따를 시켰던 이 아이는 나는 못한다고. 내가 당했던 서름은 이걸로 못 갚겠다고 버팅입니다. 이 싸움의 유발자는 험담하던 애인데 끝내는 용서하지 못하는 얘가 나쁜 놈이 되죠. 이거 모순이 발생해요.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니까요. 용서를 빨리 못하니까. 그걸 왜 용서를 못하냐고 시기를 합니다. 여기서 봉사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너는 신부님을 사랑한다면서 신부님이 너를 위해서 니네 집 요번에 힘들었을 때 그 니네 엄마들 했을 때 신부님이 도와준 거,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갈 데가 없다는 거 신부님이 다 가서 정리해 줬지. 너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 하나를 못 하느냐고. 얘가 터져버렸어.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자기 가족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멸시까지 받은 거예요. 이 분노의 폭발이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 전체를 다 흔들어 놨어요. 저하고 면담하는데 아직도 용서는 안 되겠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달라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가장 솔직한 말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한 달 지나서 지금 잘 지내요. 둘이 낄낄대고 다니고. 우리들 적어도 이 지점엔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거. 거기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성찰거리라고 여깁니다. 단 하나, 지금 테마를 몇 개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걸으려고 했는데 그 테마를 4개로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테마 이 두 번째까지 밖에 제가 걸음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하고자 했던 제일 중요한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함께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서로 화해하려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규칙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규칙이란 사랑은 우리가 도달할 지점이에요. 그 사랑 도달할 지점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못해요. 사랑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최소의 규칙 하나가 딱 정해야 한다면 저는 모멸감을 주지 말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대할 때 멸시하거나 모멸하지 말 것.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최소는 지킬 것. 우리는 바로 멸시하고 모멸하죠. 멸시와 모멸감은 단 하나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화가 나거나 싸움이 다툼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의식 속에서 돌아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어. 우리는 모멸과 멸시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멸과 멸시를 말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이민사회에서 말로 썼다가는 분란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쓰고 몸짓으로 쓰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 공간에서 그 눈빛을 받고 여기 앉아있고 싶어요. 한 사람인데. 공동체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의 이야기고 저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집의 제일 중요한 규칙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멸시하지 말 것. 인간임은 지켜줄 것. 자기 상처를 지고 다퉈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틈을 찾고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함께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